예레미야 6장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6장 설교 제목을 훈계를 거부하면 무엇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단락 구분을 해보면 1절부터 8절까지는 절박한 예루살렘 침공과 마지막 경고, 9절부터 15절까지는 총체적인 부패와 거짓된 평강, 16절부터 21절은 옛길과 선한 길의 거부, 22절부터 30절은 버림받은 은, 이렇게 제가 단락을 나누고 4개의 구절로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을 꼭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는데 저는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도 예레미야 6장을 잠깐 끊으시고 읽으신 후에 단락을 나누고 제목을 붙여보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면서 제 설교와 함께 같이 들으시면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 말씀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예레미야 6장을 보기 전에 크게 예레미야 단락을 볼 텐데요. 4장 5절부터 6장 30절까지는 하나님의 심판 선포가 나옵니다. 4장 5절부터 31절은 하나님의 징벌을 선포하고 5장 1절부터 11절은 용서의 구실을 찾으신 하나님, 5장 12절부터 19절은 심판자이고 종을 가르치시는 권능의 하나님, 5장 20절부터 31절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에 대한 징벌,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6장까지 보게 되면서 이 6장까지 보면서 이 마지막 심판 그 선포에 대한 결론적인 내용이 어디냐? 오늘 6장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6장에서 우리가 좀 먼저 서론처럼 얘기하는 건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명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벌을 정하셨지만 그럼에도 구하고 살 길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훈계라는 거부하면 무엇이 남는가라고 제목을 붙여보았는데, 훈계 받은 사람은 살 수 있고 훈계 받지 않고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하고 멋대로 사는 사람은 결국에는 징계를 받는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먼저 알고 같이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서부터 피난하라.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벤학게렘에서 깃발을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 오민이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6장 1절에 보게 되면 저는 눈에 먼저 들어온 단어가 베냐민이라는 것을 보게 됐어요. 6장을 보면서 왜 베냐민을 언급했을까? 그냥 제가 예레미야라면 남유다 사람들아, 이스라엘 사람들아, 총체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스라엘 지명의 한 도시 이름을 거론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 베냐민은 예레미야가 이 베냐민 출신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자신은 베냐민 지파의 땅에 속한 아나돗 출신의 제사장 가문의 자제였어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처음 베냐민을 언급한 이유는 그의 가족들을 언급하면서 빨리 피난하라는 재앙이 온다는 그 절박한 심령을 가지고 먼저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이 지리적으로 보아야 되는데, 지리적으로 본다는 것은 예루살렘은 지리적으로 베냐민 지파 땅과 유다 지파 땅이 만나는 경계선에 있습니다. 근데 그 경계선 가운데 이 북쪽에서 이제 적군들이 침략해 오면 가장 먼저 피해받는 도시가 어디냐? 바로 베냐민이라는 거죠. 이건 두 번째, 지리적으로 본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경고의 음성을 주시기 위해서 이 베냐민을 언급했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가 중요한데, 언어적으로 보게 되면 이 베냐민이라는 뜻은 뭐냐면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거야. 벤이라는 뜻은 아들이고 야윈이라는 것은 오른손인데 오른손의 아들들이라는 거죠. 저는 이 오른쪽, 이게 참 저에게 은혜가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우편에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 심판의 경고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 경고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우편에 서 있는 자라는 것이죠. 오른편에 서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은 반드시 떠내려가라, 도망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말씀 보면서 과연 지금 우리는 어느 편에 설 것인가?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세상의 편에 설 것인가? 영적인 삶을 살 것인가? 육적인 삶을 살 것인가? 세상의 소리를 들을 것인가?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것인가? 오늘 주님은 그것을 결단하고 물어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오른편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1절 말씀은 베냐민을 언급하면서 예레미야 개인적인 가족을 의미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오늘날 영적인 자녀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 메시지를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오늘 귀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1절을 보게 되면 1절을 보면 또 예루살렘 이야기를 하죠. 예루살렘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성전 신학이라고 해서 성전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란 착각이 있었고, 그런 생각과 그런 믿음이 있었죠. 근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성전 신학이 얼마나 무서운 것일까 저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메시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면서도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성전 중심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예배생활, 우리의 믿음생활이라는 것이 건물에만 속해 있고 건물만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성전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걸 알지 못하느냐 하는 말씀처럼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유다가 왜 멸망을 당했습니까? 제사가 없었습니까? 예물이 없었습니까? 그들의 예배 생활과 경건 생활이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오늘날 현대인들보다 더 열심히, 더 정확하게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왜 멸망을 당했을까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들 가운데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습관적인 그 믿음 생활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촉구하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제 보게 됐지만 8절과 13절과 15절에는 훈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멸망의 핵심 원인은 오늘 6장에서 발견하는 메시지는 훈계라는 거예요. 이 8절 말씀을 먼저 읽어드리면,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인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8절에는 너희가 멸망하는 이유는 훈계받지 않아서라는 거예요. 훈련받지 않아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하지만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열정도 사랑도 은혜도 없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믿는 거예요.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13절 말씀 볼까요?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탐욕을 부리면서 선지자들로부터 제사장들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야,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이거 어떻게 오늘날과 똑같다라는 말씀이에요. 어린아이부터 큰 자는 모든 세대, 전 세대를 의미하는 것이고, 또 선지자와 제사장은 영적인 타락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큰 자는 무슨 사람입니까? 지휘하는 그 정치적인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정치, 사회, 그 종교, 그 모든 것이 다 말씀 듣지 않고 훈련받지 않고 훈계받지 않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다 거짓을 행했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면 쓰고 신앙생활하고 가면 쓰고 사람을 속이면서 자기의 유익과 육신대로 살았던 것을 낱낱이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참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두렵습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 하실 때 우리는 과연 이 말씀에 과연 몇 명이나 정말 칭찬받을 사람이 될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에 순종하고 회개하는 심령,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 몸을 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절 더 보면 15절 보면 저는 이 말씀이 더욱 참 가슴이 아팠는데,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려지는 자와 함께 엎드려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중요한 건 죄 짓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거는 죄를 알고 죄를 짓고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는 시대예요.
저는 이것은 영적인 마비 상태인데 특별히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양심의 상실이다라고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양심이 사라진 시대예요. 종교적인 하나님을 향한 경외한 마음이 없으니까 양심이 사라지니까 부끄러운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오히려 죄짓지 않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하면서 그 사람을 더 학대하고 그 사람을 비웃고 놀리고 당을 짓고 수군대면서 험담하면서 양심 없는 삶을 살았던 때가 바로 그런 때예요. 왜 그렇습니까? 훈련받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양심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죄를 지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1절부터 15절까지 보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또한 어떠한 결단을 하게 되십니까? 우리는 과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훈련받아서 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가 만든 신, 나의 욕심, 나의 교만, 나의 지식으로 사는 삶입니까? 그런 자는 하나님께서 패망한다고 정확하게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삶을 모두 내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심판을 작정했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16절 전반부를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선한 길이 어디인지를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삶 가운데 다시 한번 길을 제시해 주시는데 두 가지의 길을 제시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옛적 길이고 두 번째는 옳은 길이다 라고 하는데 여기 첫 번째 길은 옛적 길에서 올람이라고 합니다. 올람 데레크죠. 데레크는 길이니까 올람인데 이 옛적 길은 영원한 길로도 표현할 수 있고 또는 고대의 길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옛적 길이 무엇일까? 옛날에 그 고대 길은 무엇일까? 혹은 영원한 길은 무엇일까? 라고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뭐냐면 이것은 출애굽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기 19장 20장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계약을 하십니다. 시내산에서 계약하시고 율법을 주시면서 옛적 길로 돌아가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순종하며 살라는 겁니다. 물론 형식적으로 다 짓고 있어도 네 마음의 할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지키고 살라는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 결국에는 말씀을 순종하고 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마음의 순종까지 주님은 촉구하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길을 가려고 주님은 옛적 길을 처음 길로 제시하셨습니다. 두 번째 길은 선한 길이라는데 선한 길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목적에 맞는 삶이 바로 선한 길이에요. 선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토부입니다. 이 토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그 상태의 모습 그대로가 바로 선하다라고 표현하신 것처럼 천만부에 과거의 길, 옛적 길을 가는 말씀을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그 길을 보시고 선한 길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길을 가고 계십니까? 어떠한 길을 가고 계십니까? 특별히 죄사함 십자가를 통한 사람, 죄사함 받고 새 사람이 살아가는 그 사람을 오늘 그 사람이 옛적 길 또는 옳은 길을 가고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무엇을 결정하게 될 때 그럴 때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길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상고하시고 말씀을 내 삶 가운데 그 말씀을 살려고 몸부림치고 십자가의 내 정욕과 욕심을 못 받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 그런 사람을 주님은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훈계가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하고 양육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의 문제는 양육의 상실입니다. 훈련받지 않습니다.
훈련하라고 하면 귀찮아합니다. 그거 왜 해야 되냐고 합니다. 다 안다고 합니다. 다 그거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 가운데는 교만이 싹트게 되고 남을 판단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펼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지금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렇게 살지 않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사람을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 속일 수 없고,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은 자신을 비추어서 오늘 하루 겸손하게 주님 앞에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결과 그 사람의 그 주신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 가운데 평강이 있냐고 오늘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 평강은 세상에 주는 평안이 아닙니다. 외적인 상황으로 오는 평강이 아니라 내면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평안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외부의 상황에 흔들리지 마세요. 외부의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괴로울지라도 내면에 평강이 없는 건 그게 더 위험한 겁니다. 주님과 동행할 때 내 마음이 평안하고 내 마음이 기쁘고 내 마음이 즐겁고 내 입술에 찬송과 웃음이 가득하며 살아가는 삶, 주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외적인 거, 외부의 것이 아니라 내면의 하나님과의 동행이 더 중요하다. 이것을 여러분께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16절 10절에 보니까 그들은 또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아니하겠노니라 라고 하면서 이 선한 길, 평강의 길이 있었지만 그들은 또다시 말씀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내 길로 가겠다. 우리는 우리의 길 가겠다 라고 하죠.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인간 본연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은혜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도 오늘 내가 의지적으로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노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6장 30절에 참 큰 은혜가 됐는데, 사람들이 그들을 내버린 은으로 부르게 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습니다 라고 했어요. 훈계받지 않고 양육받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을 버려버렸다고 합니다. 이건 교회에서 너무 중요한 가르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날 현대 교인들에게 필요한 꼭 메시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양육받지 않고 훈련받지 않고 훈계받지 않는 성도는 주님께서 오늘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을 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은은 연단의 과정이고 정결함인데요. 시편 66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은을 단련함 같이 우리를 단련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잠언 17장 3절에 보면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미워서, 여러분이 싫어서, 여러분을 어렵게 하려고 여러분들을 연단하고 정말 어렵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믿음 생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1%의 불순물도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생각, 마음, 정신, 영, 혼, 육, 그 모든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 100%, 120% 이상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바로 서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보시고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 상황, 질병을 통해서, 그걸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내 마음은 오히려 평안하고 내 마음은 오히려 더 기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이 내 마음에 담대함을 주고 기쁨과 평강의 마음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나는 오늘 훈계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오늘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훈계가 있다면, 말씀이 있다면 거부하지 마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건, 나는 지금 어느 길에 서 있는가? 여러분 이 묵상기도 여러분 제가 좀 올려드릴 텐데요. 이것을 꼭 보시고 평강의 길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예레미야 6장 훈계를 거부하면 무엇이 남는가 라는 제목으로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 참고하시고 묵상하시면서 오늘도 승리하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